그냥 이 말씀을 가지고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은요, 이게 12, 13, 14장은 묶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12, 13, 14장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은 언제부터 있었죠? 구약시대부터 있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 2절에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죠. 이 여자가 뭘 가지고 있죠? 해와 달과 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죠.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이 있죠. 이거는요, 유대인들이 딱 읽으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읽으면 대반해합니다. 어디냐 하면은 창세기 37장을 염두로 한 이게 비유란 말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시면은 요셉이 있죠.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형제들이 미움을 받았는데 꿈을 두 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은 뭐였죠? 자기의 단이 일어섰는데 형제들이 단이 자기 단에게 절하는 꿈이었죠. 그 꿈을 꾸고 형제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형제들이 안 그래도 요셉이 그냥 미워해 죽겠는데 대반에 그 꿈을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이 요셉의 단에게 절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워하게 되었고 또 두 번째 꿈을 꾸죠. 두 번째 꿈을 꾸는데 그 두 번째 꿈의 내용이 뭡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12별이 누구에게? 자기에게 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여자는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해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었고 달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엄마입니다. 엄마가 라헬입니다. 라헬을 상징하는 거고 12별은 11별은 자기 형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 보시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은 해와 달이 있고 12별이 나오죠. 이 12별은요 야곱이 낳은 12명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스라엘의 모체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고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은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더라? 해와 달과 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체는요 여기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에 이 해를 옷 입은 이 여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에 이스라엘의 모체가 되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해와 달과 12별을 가지고 있는데 여자가 12장 2절에 보시면은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었죠. 이 여자는 누구죠? 이 여자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모체로부터 시작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연결이 되다가 나중에 동정녀 마리아가 누구를 뺍니까?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모체를 통해서 누가 왔다는 거예요? 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인 동정녀 마리아가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3절을 읽어봅니다. 3절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을 때에 누구를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죽이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2장에 보시면은 동방 박사가 찾아왔을 때에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에 헤롯이요 아기를 죽이려고 야 나도 그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는 그 아이를 찾으면 나한테 이야기 좀 해주라 했을 때에 천사들이 별을 따라가지고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 별을 따라가가지고 결국에는 예수를 만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주고 경배하고 다시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속은 줄 알고 헤롯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때로부터 태어났던 아이들을 싹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헤롯이 죽이려고 한 거지만 사실은요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시면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 보라 큰 붉은 용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단이 누구를요? 아이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 뒤에는요 누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래 되어 있죠.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는 것은 권세와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지혜와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때가 있죠. 이걸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단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고 결국에는 아기 예수가 태어났고 그리고 자기 엄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 귀신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메시아가 딱 태어나는 거라. 그때에 사단이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을 읽어보십니다.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5절은요 그냥 완전히 압축해가지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서 3년 이상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 죽으시고 메시아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승천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갔죠. 하늘로 올라간 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놓고 그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결국에는 메시아 구속 사역을 이루고 성천에서 올라간 거를 이야기하는 거다. 자 그러면은 6절에 보시면은 그 여자가 이제 여기 6절에 또 여자가 또 나오죠. 이 여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이거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구약 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가 태어나고 난 뒤에 이 여자들이 누구냐면은 광야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있는 모든 교회를 지금 통칭하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이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로 도망하죠.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하려면 한참 해야 되니까는 일단은 구약교회의 그 계보를 이어받은 이 신약교회 전체를 지금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교회를 이제 핍박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단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자, 7절을 읽어봅니다. 7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3일 만에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고 난 뒤에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누구를요? 사단과 그의 쫄개들 있죠. 그 귀신의 영들이 있죠. 천사들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면은 사탄의 기원입니다. 기원. 자, 지금 우리는요 타락한 천사장을 통칭해서 어떻게 부르고 있죠? 통칭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타락한 천사장의 이름이 있다 없다? 안 나옵니다. 타락한 천사장에 이름이 안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태어나셨을 때에 여기는 보면 뭐라고 해요? 누가 죽이려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3절 4절에 보면 누가 삼키려고 했어요? 용이 삼키려고 했다. 이래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용으로 표현해놨단 말입니다. 용. 이름이 있습니까 지금? 이름이 안 나와요. 자, 이름이 안 나오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고 나서 하늘로 성천하고 난 뒤에 뭘 제일 처음에 했습니까? 하늘에서 누구를 쫓아내죠? 하늘에 전쟁이 있었죠. 7절을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 천사장 7천사장 중에 한 천사장이란 말입니다. 싸움을 잘하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누구와 더불어 싸울세?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어디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이제는 천상에서 활동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로 쫓겨 내려오더라? 지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참수하던 자라고 내가 있거든요. 이게 이 참수하던 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구약의 천성에 보면은 욥기에 보면은 거기 사단이 참석해가지고 야 사단아 네가 어디를 그리 두루두루 다녀보았느냐 하니까 제가 땅을 두루두루 다녀보았습니다 하면서 그 천상회에 참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구약에는 천상회에 참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시고요? 십자가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시고 천상으로 올라가셔서 그 천상에서 활동하던 누구죠? 타락한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을 어디로? 지상으로 내쫓아 버린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신약 시대부터는 더 이상 그 타락한 천사장과 귀신들이죠. 이 귀신의 영들이 천상에서 활동을 못하여 지상으로 내려온 거란 말입니다. 그럼 지상으로 내려오면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를 공격한다니까요. 이거를부터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얻지 못한지라. 천상에서는 활동이 이제 중지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미리 그 이야기 했잖아요.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도다, 이런 말씀도 있죠. 자, 그리고 이제 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9절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한 겁니다. 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타락한 천사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타락한 천사를 뭐라고 합니까? 9절에 큰 용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옛뱀이라고도 하고 또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통칭해서 마귀 아니면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 자, 여기서 우리가 통칭해서 타락한 천사장의 이름을 사탄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근데 사실은요 이 사탄이 타락한 천사장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이 아니고 이 사탄이라는 뜻은 어디서 왔냐면 히브리어에서 온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구약 히브리어에서 사탄이라는 뜻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은 이게요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대적자. 대적자라는 뜻이 사탄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을 헬라어로 음역을 하면은 사타나스가 됩니다. 똑같은 뜻이죠.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사탄이라는 이름의 이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대적한다는 이런 대적자라는, 적대자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헬라어로 음역을 하니까 뭐로 나오더라? 사타나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타락한 천사장의 이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통칭해서 그냥 사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라는 뜻은 또 뭘까요? 마귀는 이게 이 마귀가요 헬라어거든요. 이것도 이거는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디아볼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디아볼로스라는 뜻인데 단어인데 디아볼로스를 우리 한글로 번역한 거란 말입니다. 그럼 디아볼로스의 뜻은 뭐냐? 이거는 참수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수한다, 꼬지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은 타락한 천사장을 여기서 통칭해서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럼 뭐로 되어 있습니까? 용으로 되어 있고 또요 옛뱀이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요 마귀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사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통칭해서 주로 뭐로 부르죠?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는 고유명사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타락한 일곱 천사장이 있었는데 이 일곱 천사장 중에서 이 유대교의 문헌에 나와요. 일곱 천사장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이렇게 아끼는 천사장 중에 하나가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었대요. 이거는 정확한 말씀은 아니고. 그래서 타락한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 타락한 천사장을 우리는 주로 뭐라고 통칭을 하더라?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마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한 인격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탄의 이 기원은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어떻게 타락을 했을까? 언제 타락을 했고 어떻게 타락했을까라는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기원이라든지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성경을 본문 말씀을 제가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사야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이 유일하게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그런 성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여기 보시면은요, 이사야 13장부터는 뭐가 나오냐 하면은 열방을 향한 메시지가 나와요. 열방이면은 이스라엘이 중심이면은 그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 있죠. 여러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적어놨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도와줬습니까? 아니면 괴롭게 했을까요? 다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괴롭힌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사야 13장에서 몇 장까지요? 23장까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래서 이사야 13장, 이사야 14장은 누구에 대한 예언이라고요? 바벨론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벨론 너희 이렇게 했지? 너희들 이렇게 망할 거야. 이렇게 적어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왕이요 교만했거든. 굉장히. 바벨론의 왕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잘 알잖아요.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결국 바벨론은요 멸망을 한단 말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메데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해버리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언을 적어놨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사야 14장 12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자, 12, 13, 14절을 읽어봅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은 여기 너 아침의 아들이라는 그런 누구에 대한 예언이라고요? 바벨론의 왕에 대한 예언이란 말입니다. 바벨론의 왕에 대한 예언.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여러분 12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12절에 보시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가장 빛나는 별입니다. 밤하늘을 보면은요, 저는 뭐 별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밤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어떤 별이죠? 예? 금성 아닙니까? 그 옛날에 샛별이라 했잖아요. 가장 빛나는 별이 새벽에 탁 떴다가 날이 딱 밝아지면 갑자기 확 없어져 버려요, 이게. 이거를 여기서 가장 빛나는 아주 빛나는 별을 뭐라고 번역을 해놨다고요? 계명성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가장 너는 빛나는 별이었어.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벨론의 왕 보고 지금 너는 아주 크게 빛나는 별이었는데 어찌 그리 하늘에서 네가 떨어져 네가 나중에 망할 거다. 너 열국을 엎은 자의 이 바벨론의 왕이요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그 주위를 전부 다 점령해 버리죠. 그래서 제국을 만들잖아요.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언젠가는 너의 권세와 너의 나라가 하루아침 만에 망하게 될 거야. 이걸 적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됐죠, 그죠? 1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런 데가 있죠. 네 마음에 이르기를 아주 교만하다는 말입니다. 네가 하늘에 올라가지고 하나님의 뭇별 위에까지 네가 교만해졌구나. 이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가지고 지극히 높은 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같이 네가 교만해졌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데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냐 이러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쭉 선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은 이 바벨론의 왕 뒤에 역사하고 있는 어떤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해서 지가 하나님의 뭇별에 내 마음을 자기 자리를 높여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어떻게 했다? 타락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 약간의 정보를 여기서 제공하고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요 킹 제임스 버전 있죠.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 그 번역본이 있어요. 영어 성경본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이 계명성을요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 하면 뭐로 번역해놨습니까? 많이 들어봤죠. 루시퍼라고 번역해놨다. 루시퍼. 그러니까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이렇게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어디에다가요? 킹 제임스 성경. 그러면 킹 제임스 성경은 왜 계명성을 루시퍼로 번역했느냐? 이 루시퍼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요. 자, 라틴어 벌게이터 역이라는 게 있어요. 라틴어. 그러니까는 원문을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을 벌게이터 역이라 하는 거예요. 이 벌게이터 성경에 보면은 라틴어로 빛나는 별을 라틴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그게 루시퍼라는 거예요. 이해가 오셨죠? 그죠? 그러니까는 계명성이나 루시퍼나 다 뜻은 같은 거예요. 뜻이 뭡니까? 가장 빛나는 별, 이게 뜻이란 말이에요. 루시퍼가. 그리고 루시퍼는 라틴어로 빛나는 별을 루시퍼라고 하는 거고, 빛나는 별을 영어로 하면은 더 로드스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걸 한글로 번역하면 계명성으로 번역했다라는. 그런데
사단의 이름을 루시퍼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완전히 이게 와전된 거예요. 루시퍼가 그걸 라틴어인데 빛나는 별인데 어떻게 이게 사단의 이름이 될 수가 있느냐? 우리가 만들어낸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오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은 타락한 천사장을 뭐라고 거기는 표현을 해놨습니까? 옛뱀 또요, 큰 용 또요, 사단 또는 마귀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라틴어 번역에는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했는데 루시퍼도 전혀 이거는 근거가 없는 말이랍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두로의 왕들 뒤에 악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이사야와 에스겔이 봤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하려고 하면 또 한참 해야 되거든요. 자, 에스겔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몇 장 몇 절이었죠? 이사야 14장 12절이었습니다. 자, 에스겔서를 한번 보시죠. 에스겔 2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8장도 방금 설명하고 똑같습니다. 이사야가 열국에 대한 심판을 예언을 했죠. 에스겔도 열국에 대한 심판을 쭉 이제 예언을 하는데 28장은요 누구에 대한 심판입니까?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두로 왕. 그러면서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에스겔 몇 장이라고요? 28장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사야 14장은 누구에 대한 예언이었습니까? 바벨론 왕에 대한 예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28장에 두로 왕을 이야기하면서 이것도 뭐 교만했다 있단 말입니다. 5절을 보십시다. 5절 4절 5절 3절 4절 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이것도 교만한 거죠. 이 두로 왕도요.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가지고 너를 칠 것이야. 이거 이멸망을 선포해 놨죠. 그러면서 이제 12절을 읽어보십니다. 12절에 보시면은 두로 왕에 대한 예언이지만은 이걸 이제 누구에 대한 예언으로 보냐면은 누구에 대한 그거로요? 비유로 본다고요? 사탄에 대한 예언, 그 비유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타락한 천사장의 어떤 그 기운에 대해서 여기서 힌트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놀이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낭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시험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형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17절에 보시면은 16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면 쭉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두로 왕에 대한 말씀이지만은 이사야 14장 12, 13, 13절과 같이 두로 왕 뒤에 역사는 어떤 세력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 놨더라? 타락한 천사장에 대한 비유로 여기에 이사야가 기록을 해 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 사단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사단의 이름을 모릅니다. 사단이 아니라 천사장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를 않고 표현을 해 놨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어떻게 표현을 해 놨죠? 옛뱀 또 뭐 용이라고 되어 있고 또요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온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장의 이름은 성경에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타락한 천사장의 이름이라 하면
그 사람은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 루시퍼도 마찬가지죠. 루시퍼의 뜻이 뭐라고요? 루시퍼는 어느 나라 말이죠? 라틴어인데, 라틴어 루시퍼의 뜻이 뭐라고요? 가장 빛나는 별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 그리고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힌트를 제공한다고요? 이사야 14장 12, 13, 13절. 그리고 에스겔 28장 5절에서 한 5절까지, 한 16절까지. 그래서 사단의 기원을 우리가 추측을 하건대, 사단은 원래요, 어떻게 지음을 받은 자였죠? 아주 지혜가 충족하고 완전한 도장이었고 아름다운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는데 네가 무슨 보석과 아주 아름답게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였는데, 네가 뭐 시험을 받은 날에 어떻게 되어서 네가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는 이런 교만함 때문에 네가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겨났고 네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이게 타락한 천사장이었다. 타락한 천사장이 구약에서는 천상회의 활동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성천하고 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죠? 타락한 천사들과 그의 무리들을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러면 이 무리들은 지금 어디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이 지금 지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시면은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킴자를 찾으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면은 비직이면 백전백승이다라는 거예요. 그 타락한 천사에게 그 밑에는요, 수많은 어떤 천사들이 또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이. 이 타락한 천사들 귀신의 이야기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제일 가장 잘 나온다고 했습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온다면 7가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영이라든지 악한 어떤 세력에 대한 존재에 대한 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둠의 영들은 존재를 하고, 우리가 이 어둠의 영과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워 이기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12장 11절인가 그거 보면 나와 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그래서 귀신 들린 자 안에 귀신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요, 예수의 피가 임할지어다 해가지고 그렇게 쫓아내는 겁니다. 예수의 피와 또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다 쫓아내고 우리가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PPT로 해가지고 설명해가지고 올리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작업하다가 좀 오늘 이걸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요한계시록 몇 장이었죠? 요한계시록 12장 또 뭐였죠? 이사야 14장과 또요 에스겔 20